12월 둘째 주, 그러니까 12월 지나간 12일이죠. 둘째 주는 그게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세계 성서공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서공회가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아직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가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성경이 필요한 곳에 성경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손에 갖고 있는 성경. 그 하나님 사랑은 성경 사랑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100번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성경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책들 보셔야죠. 많은 정보도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성경 먼저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뭐 몇백 권 읽었는데 그 결론이 성경에서 한 절이에요. 성경 먼저 보시라고. 인생 고달프게 많이 낭비하지 마시고, 뭘 찾으려고 낭비하지 마시고 먼저 성경부터 보시고, 성경부터 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고, 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게 되었고,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까?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있잖아요.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거든요. 세상은 지금도 바이러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스페인 독감이요, 우리나라도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메르스, 사스 다 지나갔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죠. 또 변이가 생겨서 델타에서 또 이제 메르크스로 또 바뀌고 있잖아요. 오미크론으로 바뀌고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이제 독감처럼 이제 또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한 해 독감으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3,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 몇 명일까요? 지금 2년 됐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게 있잖아요. 독감처럼 이렇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른 게 또 생깁니다. 그때 가면 또 어떻게 하려고요? 세상은 바이러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마음에 갖게 돼요. 면역력. 다른 면역력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마음의 면역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미국 탄생에 기초가 된 것이 성경입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서부터 지금의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그들은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삶을 바꾸는 거, 인생을 바꾸는 있잖아요. 성경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심령 깊은 거, 생각 자체, 송두리째 다 바꿔버려요. 그게 성경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땠을까요? 그는 방탕한 인생을 살았죠. 그는 사생애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20대 되기 전에.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앞에 성 어거스틴 그러죠.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뒤에 있었어요.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가 밀라노에서 있을 때 담장 밖에서 집어서 읽어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서 그 앞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읽게 됩니다. 어디 읽게 되냐면 로마서 13장 13절이 마음속에 탁 박혀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되고 어거스틴이 되죠. 성 어거스틴. 제가 여기 본문만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서 그가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가 작정하고 그동안에 성경 일도 해왔지만은 또 앞으로 또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같이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설교 부분만 잘라갖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난주 수업부터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것도 제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1년 동안 여러분 함께 하면서 성경 읽기도 같이 하면서 전체 구조를 조망한 성경 읽기, 전체 구조를 조망하는데 전체 이렇게 보는 숲을 보는 일에 저는 1년을 갖다가 여러분과 할애하면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죠. 지금도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그 코스 가운데 어딜 가냐면은 남산 타워를 갑니다. 남산 타워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다 보이죠. 서울 시내가 동서남북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남산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이렇게 또 밑에 이렇게 보면은 명동 쪽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 쭉 보면서 이렇게 저기는 퇴계로길, 그 다음에 을지로길, 청계천길, 종로길 쭉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다 연결. 거기 뭐가 있고 저기 뭐가 있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강 쪽을 본다 할 때도 남쪽에 이제 강 쪽을 볼 때에도 저긴 뭐 한남대교고 저긴 성수대교고 반포대교고 저기 뭐가 있고 다 연결돼서 오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중구가 있고 우리 집에 어디쯤 있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전망대에서 있잖아요. 이러한 그 경험은 성경 읽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망하셔야 돼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밑에 보면서 이렇게 보고 연결시키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전체 66권 있잖아요. 이렇게 조망하면서 연결시키는 이 작업.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더욱더 이렇게 인생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저는 이게 오늘은 본격적으로 창세부터 들어가기 전 먼저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개략적인 것과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을 보는 눈, 관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11월 이제 내년 거의 첫 주서부터 이제 창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난 대로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개략적인 말씀인데요. 거기 먼저 보여달라는 거 첫 번째 그림 한번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이렇게 하려고 있잖아요. 먼저 성경의 구조 말씀드린데요. 여러분 거기 구약과 신약 위에 먼저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계속니까 성경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반이 이제 구약이고 있잖아요. 반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서 66권이 됐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문학 형태를 따라서 이렇게 묶여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보면은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역사서,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딱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시가서, 노래죠, 여러분. 시가서 5권이 딱 들어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또 선지서,
그래서 17권. 그래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가운데 시가서가 5권이면은 앞에가 17, 뒤에가 17. 그럼 39. 안 잊어버리죠.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 구약은 이렇게 39권이 되어 있고요. 또 신약도 이렇게 역사서가 우리 마태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서신서, 편지, 그렇게 또 묶여져 있고요.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 한 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아니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학 형태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거, 엮여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삼중 구조로 봅니다. 삼중 구조. 구약도 3개로 큰 묶음, 그다음에 신약도 3개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갖다가 역사 속에서 따로 빼요. 앞에 5권을 뺀 다음에 그다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중 구조로 본 데 있잖아요. 저는 다 묶어서 3중 구조로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서 우리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 욥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가서까지가 시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서신서, 이렇게 문학 장르, 문학 형태로 엮여져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또 쉽게 이해하도록 한번 그 다음 그림을 잠깐 보였다가 요 그림 또 오도록 했습니다. T자를 생각하십시오. T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거기 시가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T자. 구약 성경은 T자를 생각하십시오. T자. 그래서 우리에게 쭉 가는 거 있죠. 930년 있죠. 쭉 가는 거는 역사서 17권 위에 파란색으로, 여러분 맨 책 뒤에 보면은 뼈대 세우기 있죠. 파란색으로 17권이 쫙 역사서 가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안에 그 역사를 배경으로 시가서가 기록돼 하나님을 찬양하죠. 시가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 930년 나눠서 거기가 열왕기 상이 중요한데요. 열왕기상 22장까지 있습니다. 반을 딱 자르면은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 앞부분이 딱 보면은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남북 분열 전입니다. 솔로몬 마지막 그 11장이거든요. 안 잊어버립니다. 앞부분은 시가서 5권. 그래서 여기 앞에 역사적인 이 배경 여기 11장까지 해서 거기 앞부분은 창세기부터 거기까지 이 배경 가지고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쓰여집니다. 배경이 그 역사적 배경 갖고서 노래가 지어집니다. 노래가 불려집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바로 그 12장서부터 남과 북이 나눠지고 선자들이 활동하게 되죠. 남과 북의 선자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 뒤로 또 17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역사를 배경으로 이처럼 시가서랑 선지서가 기록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해서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봄에 있어서 그 맨 위에가 성경,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또 구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역사서가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 그 다음에 선지서가 17권, 신약도 보면 역사서가 5권, 서신서가 21권, 예언서가 1권, 이렇게 해서 39권과 27권. 그래서 우리 구구단 쉽죠? 39, 27, 합 66.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 각 권별로 성경이 있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게 문학 장르별로 이렇게 묶음, 역사서가 있다 할지라도 역사서 안에 보게 되면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하게 되면은 창세기 안에서도 50장으로 나눠지죠. 50장. 장이 있습니다. 각 권마다 또 들어가면 장이 있습니다. 장, 50장. 장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해하기 쉽게끔 단락이 있습니다. 단락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절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뭐 1장 5절, 1장 10절 이렇게 절이 있습니다. 절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은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하면서 있잖아요. 딱 펼쳐서 쭉 밑으로 단어까지 내려갈 때 그것이 바로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그래서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갈 수 있잖아요. 세분화돼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 이게 연역법.
그다음에 역으로 있잖아요. 밑에서 단어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단어부터 살피면서 개념을 갖다 이렇게 넓혀가면서 나중에 하나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통일돼서 보게 하는 것. 흩어진 것을 갖다가 성경 전체로 보게 하는 것. 이게 귀납법이죠. 그래서 귀납법, 성경 연구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이든지 유익을 주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갖다 이렇게 분해하는 것, 분해 쫙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연역법이고, 성경을 갖다 다시 있잖아요. 조립하는 것, 단어를 갖다가 조립하고, 그러니까 거기 절을 갖다가 조립하고 달라 갖다가 조립하면서 성경 전체의 개념을 갖다 거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조립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보든지 간에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충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더 들어가기 바라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구조 조망이랬죠. 망원경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현미경식으로 좁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1년 동안에 이렇게 큰 구조, 이 구조 갖는 이 일에 저는 이렇게 매진하고 이 일에 저는 할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서 같이 구조를 조망하면서 성경 읽는 일에 1년 동안 하려면서 남은 그 인생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서 눈덩이가 이렇게 커지듯이 정말 말씀의 깊이가 점점점 인생이 점점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구약도 보게 되면은 구약도 929 장별로 전체가 몇 장일까? 구약이 929 929장. 그러니까 1189장에서 929 보게 되면은 260장이죠. 그래서 이 장수를 알게 되면은 내가 성경 읽도가 하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가, 날수가 걸리는가 알 수 있겠죠. 약 1200장.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2달 만에 끝내겠다. 그럼 하루에 20장씩 읽으면은 2달에 끝냅니다. 2달에 성경 읽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경 갖다 1년에 5독, 6독, 10독 하신 분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독법을 배우게 되면은 더 빨라지죠. 네, 전체를 갖다 이렇게 그냥 딱 보면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쫙 하면서 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어떤 몫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오늘 처음에 이렇게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구조를 갖다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 성경은 그 1600여 어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600년 동안 이렇게 각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갖다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나중에 이렇게 완성이 되야 되는데 그 전체를 묶어 놓으니까는 한 주제죠. 점진적인 이 통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00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긴 세월을 갖고서 쓰여진 책이 있을까? 이 땅에요? 성경 외에는 없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66년이 완성되기까지 1600년이 걸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언제나 동일하고 진리, 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 자체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 진리. 1600년 할 때 창세기, 그러니까 구약성경 창세부터 시작됩니다. 모세 오경이죠. 모세. 그 다음에 AD 100년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 쓰여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도를 생각하실 때 예수님 오시기 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BC는 숫자가 많을수록 먼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 다윗, 1500년 전 사람 모세,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 여기까지만 기억하십시오. 큰 기둥.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가면 창세기에 되면 내가 지금 2000년대에 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 사람이니까는 그 전이 이게 언제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600년 어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처럼 모세 오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AD 100년까지 해서 1600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그 성경의 구약은 우리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은 여러분 이렇게 글씨 알겠어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다 했으니까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 보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갑니다. 우리 책은 있잖아요. 왼쪽부터 이렇게 읽죠. 근데 히브리어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일자가 크게 돼 있죠. 일장. 제가 창세기 1장 1절 해놨어요. 1장, 거기 옆에 일자 있죠. 1장 1절.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렇게 돼요. 구약은 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렙서부터 타우까지 22자, 알파벳이 히브리어는 22자입니다. 예. 우리 거기 다음 그림.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3장 16절. 예, 거기에 되어 있으니까 호토스, 갈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갑니다. 거기 쭉 가서 동글뱅이 있죠, 여러분. 동글뱅이 가운데 동글뱅이 있고 그 다음 글자가 있죠. 그게 호. 그 다음에 다음 글자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데오스. 혹시 이제 뭐 강의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혓바닥 같은 거 이렇게 그림 있죠.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강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니까 알파. 그러니까 헬라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여러분 델타 바이러스 변이 델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헬라어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델타. 그러니까 무슨 뭐 전자파 할 때 있잖아요. 알파파, 베타파 할 때 있잖아요. 다 헬라어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델타였잖아요. 알파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오메가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첫 알파벳 이제는 헬라 이제는 첫 글자, 마지막 글자. 처음과 나중. 이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이런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이렇구나 아시라고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예. 우리 그 성경 일독 제가 어저께까지만 확인할 때 40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 전장로님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일독했다고. 근데 그 옆에다 이렇게 한 줄 소감 이렇게 해놨잖아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다 했잖아요. 크리스토스. 그러면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 이렇게 한 줄 소감 해놓으셨더라고요. 헬라어로 적어 놓으셨어요. 크리스토스. 여러분 그 정도로 한번 여러분 보시고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거구나. 한번 배우시면 합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저도 다 몰라요. 중요 인물들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급된 장소만도 1,500곳 정도 됩니다. 장소가 많죠. 예,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장구한 세월, 1600여 어간에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 성경. 이 성경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영원 자존자. 영원 자존자. 모세에게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영원 자존자. 영원 자존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 그게 무엇이냐면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제일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면서 있잖아요. 시작되죠.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경 맨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맨 마지막에 단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마치시죠. 성경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는 영원 자존자. 그의 이름은 여호와. 그의 속성. 우리가 금요일 날도 진리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분을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특성, 본성,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신주, 영자. 잊지 마십시오. 전신주. 우리 전봇대 있죠? 그 다음에 영자. 제가 자랄 때 흔한 이름이 영자였어요. 어떤 영화가 있는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자리라서.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전신주, 영자만 앉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5가지 속성 잊지 마시고요. 많은 속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라 그러죠.
그리고 이 땅에 또 약속하신 성령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 예.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펼쳐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예, 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여호와.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사 그 일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 죽은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신 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분. 그래서 거기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 앞에 조금만 오겠습니다. 몇 장만 넘기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24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죠. 승천하기 전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니다. 44절부터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있잖아요. 증거하는 자들이죠. 성경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피가 철철철 흐르죠. 그래서 빨간색이죠, 여러분. 성경책 겉껍질과 끝껍질, 표지 외에는 가운데 다 빨간 거예요. 빨간 거. 보혈입니다, 보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갖다가 증언한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죠.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쉽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는 증인들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원저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 21절 가서 보시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마다한 책 성경.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용하셨죠. 인간을 사용하셨잖아요. 저자도 있잖아요. 성경이 저자도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책, 바로 이렇게 성경.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녀들 다른 것으로 양육하려 하지 마세요.
성경 읽게 하고 성경 가르치면 되고 그대로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들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으시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성경 읽으라 하시고 있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를 갖다가 온전케 하는 것. 말씀하지 있잖아요.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능력을 행하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신약성에 딱 한 번 쓰이고요. 이 단어의 진정 의미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딱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에 이 단어가 감동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번 쓰입니다. 신약성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말씀대로 성취해왔고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성취하실 것이니까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숨결에 들어있는 말씀. 이게 활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죽은 말씀 뭐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일반 책과 같은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 그래도 말씀대로 역사하시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가서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한 70년 동안에 그들의 모습을 그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내주셔요. 마른 뼈와 같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없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을 갖다 찔러 쪼개고 남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의 지식을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도 듣고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갖다 연구하고 어떤 구절을 또 암송하고 어떤 구절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그대로 안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성경 읽어도 왜 성경 읽습니까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대에 따른 있잖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 읽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지식만 쌓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 성경 그렇게 알아. 근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과거 얘기하지 마. 오늘 너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어? 하나님 정말 믿어?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절절절 합니다. 근데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가? 묻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조지 뮬러를 생각하는데 조지 뮬러는 우리 이 교재 맨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있잖아요. 성경에 따라 200독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200독 이상한 사람.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있잖아요. 뭐 어떤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런 아닌 사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보며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처럼 200독 이상 하면서 그가 이 성경 전체 속에서 한 구절에 그가 이렇게 딱 꽂힙니다. 이거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한 말씀에 딱 꽂힙니다. 거기 보면 있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가장 약자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신 분, 힘이 되신 분, 하나님 있죠. 고아들에게 아버지, 홀로 사는 여인들에게 있잖아요. 재판장.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잖아요. 혼자 사는 여인들 있잖아요. 그분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근데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에 마음에 딱 바뀌어서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이제는 고아 한 명씩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역을 그만둘 때 고아가 2,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약속 붙들고서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나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 도와달래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했어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내일 떼거리가 없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있는데 먹일 음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보면은 문 앞에 부식 재료가 가득 와 있어요. 또 먹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그래서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됐고 고아를 돌보면서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믿는 종교입니다. 모두가 다 팩트였죠.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며 진리의 모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믿고 또 따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믿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은 그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죠. 그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인생 중에 맺혀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라굴로 강풍 만난 바울과 그 일행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죠. 근데 바울이 그들 안에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죠.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어떤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게임을 잘해요. 그래서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게임 나는 상위 몇 프로에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 그랬어요. 그때만은 반복하면 익숙해져요 그러더라고요. 반복하면 익숙해져요. 답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 일독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른 법은 없죠. 하지만 첫 술을 떠야지만이 배가 불러집니다. 여러분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모두가 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